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7장에 14만 4천의 정치에 대해서 함께 연구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늘의 천만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와 네 생물 앞에서 보좌 앞에 모두 엎드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찬양 경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 그 일곱 나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에 일곱 나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그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할 것입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고대사에서 나팔은 단지 음악에 연주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팔의 의미는 전쟁에서의 하나의 신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나팔 소리가 134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된 것이 예배 의식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의미하는 데 사용됐고, 그 다음에 대관식, 그 다음에 신호로, 그 다음에 심판을 의미하는 것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묵시문학, 계시록은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으로 갈수록 이 나팔의 의미는 주로 이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련돼서 많이 사용돼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8장에는 일곱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게 됩니다. 일곱 나팔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일곱 나팔이 일곱 인을 뗀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이 되어서 은혜지가 끝난 이후에 세상 끝에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견해를 보면 일곱 나팔은 일곱 재앙과 병행을 이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다른 견해는 일곱 나팔은 마지막 사건이나 연대기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피할 수 없는 성도들의 고통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일곱 교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인,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것이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 기간을 총망라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본다 그러면 일곱 나팔도 그와 동일한 전 기간을 취급한다고 보는 것이 순리고 더 합리적인 성경 해석과 부합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일곱 교회, 일곱 인과 비슷한 시대적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인이 주로 이제 그리스도 교회사를 이렇게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일곱 나팔은 교회사를 포함한 세계사, 즉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세속사를 모두 망라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사와 세속사를 총망라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유사점이 있는데, 일곱 나팔의 의미를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일반적인 그 해석의 원칙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이 내려지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일곱 나팔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세속사로만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과 관계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일곱 나팔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멸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이기 때문에 이 각 그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곱 교와 일곱인이 우리가 조금 전 말한 것처럼 기독교사의 총망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기간을 망라한다고 보면 일곱 나팔도 동일한 전기간을 취급한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오늘 이제 이 계시록 8장에 보면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어떤 국가의 수도나 어떤 종교의 중심지 또 어떤 것의 상당한 부분 혹은 사단이 지배하는 어떤 제한된 영역 같은 특별한 부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일곱 나팔 의미를 해석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해석 원칙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더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시록 그 8장 1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2절에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만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일곱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는 것처럼 천만 천사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든 무리가 경배하는 그 모습에 이후에 보니까 일곱 인을 뗄 때 참으로 엄숙한 침묵이 흐르는 그 시간, 반 시간 동안, 반 시간 30분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청량할 수 없는 어떤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엄숙한 그 침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에 하늘이 천만 천사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서 하늘이 잠시 비어 있을 때 그 엄숙함이 조용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구속 사업이 끝나는 엄숙한 시점에 온 우주가 긴장해서 조용해지는 것인지 우리가 단지 추측해 볼 수만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 8장과 3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 함이라. 향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 얘기 이제 계시록 8장 3절 5절의 말씀을 읽는데, 여기 이제 다른 천사가 어떤 천사를 의미하는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이 세상에 무서운 일이 생겨나기 전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성도들의 기도를 향을 가지고 중보해서 드리는 천사는 과연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보는 게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향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소에 살펴보면 성소에 나오는 기구들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성소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 그 앞에 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을 옛날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죠. 향을 피우는 동안에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제사드린 동안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는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향은 무엇인가? 이 향은
기도와 은혜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모든 기도를 합해서 어떻습니까? 향을 더하여서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 향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기도는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합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와 같이 이제 무슨 장면이 벌어지기 전에 왜 이런 기도 천사가 다른 천사가 기도를 합하여서 향을 합해서 성도의 기도를 드리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각 성도들의 기도를 기히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다른 천사의 봉사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 성소에서 끊임없이 봉사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표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5절에 가서 갑자기 천사가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드리다가 천사가 이제는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모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나더라 그래서 천사 하늘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기도를 담아서 올리던 금향로의 천사는 이제는 단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일을 합니다. 그때 땅에는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뭡니까? 언젠가는 우리를 대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마쳐질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중보 사업이 마치고 은혜 시가 끝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죄악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은 죄가 가득 차고 더러워졌으므로 천사는 단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던 것.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 중보가 끝나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 진노가 끊임없이 땅에 이제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땅은 뭐요? 재앙이 쏟아지고 멸망이 임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서 그러면서 계시록 8장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는 7 나팔 불기를 시작하는데 그 7 나팔을 부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떻습니까?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산물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그랬습니다. 첫째 천사의 이 나팔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어떻다 그랬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산물도 다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첫째 교회와 첫째 인이 모두 요한이 존재했던 그런 일세기의 사건이기 때문에 첫째 나팔도 그 시대의 사건을 보면 1세기에 하나님의 무슨 경고의 심판을 받은 무슨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박과 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굽의 재앙이 낼 때 보는 7 재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 7 재앙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 사람들은 진노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불은 번개와 내성을 동반한 무서운 현상을 말하는데, 비가 섞였다 이 말은 에스겔서에 보는 38장 22절에 보는 것처럼 전쟁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땅에 3분의 1이 타서 타버리고 수목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다 그랬습니다. 땅과 수목의 3분의 1 각종 풀이 불살라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가? 성경의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목과 푸른 풀이 나오는데, 수목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을 나타내죠.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11장 16절을 보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또 푸른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을 보면은 각종 푸른 풀도 탔다고 하는 것은, 첫째 나팔은 그 심판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강력히 우리가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보게 되는데, 일부 학자들이 3분의 1은 온 사장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3분의 1의 표현을 인구가 많은 중요한 도시나 종교적 중심지, 또 로마나 예루살렘 같은 상징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3분의 1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나 스가랴서 예언에 보면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땅이나 사람들이 3분의 1이 내렸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에스겔서 5장 12절이나 스가랴 13장 8절 보면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을 얘기할 때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도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영역이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 나라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과연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 있었나, 언제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추적해보면 어렵지 않게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나팔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첫째 천사의 그 나팔에 부는 그 심판이 하나님 백성들, 수목 여기 나오죠?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결국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경고하고 돌이키고 했지만은 결국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전파자가 아니라 복음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이스라엘의 수도요,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이 거느린 8만 명의 로마 군인들에게 5개월이나 포기돼서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분난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파괴하지 말라는 티투스 장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불태워버렸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았으면 로마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대적했어.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1세기 보게 됩니다. 첫째 천사의 부는 그 나팔의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여기 계시록 8장 8절에 9절까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우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지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둘째 천사가 둘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습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졌다 하는 이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졌다. 이 불붙는 큰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첫째 천사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불은 전쟁과 재앙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산은 나라나 어떤 제국을 뜻하는데 에레미야에 보면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 그러고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불탄 산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고 파도가 넘치는 것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한 것을 에레미야 51장 42절에 이 불탄 산, 이 바벨론이 결국 멸망하는 것이 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에레미야 기사는 우리가 둘째 나팔을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는 영적 바벨론이라고 불리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로마는 둘 다 바벨론을 포위해서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운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붙는 큰 산은 영적 바벨론의 로마의 멸망을 의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는데 이 표현들은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또 이 물이 피가 되는 장면, 이것은 애국의 열재앙 가운데 어떤 열재앙을 연상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57장 20절이나 에레미야 51장 40절, 다니엘 7장 2절 3절에 보면 물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백성들,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해석할 때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는 뭘 상징하는가? 나라들의 부유함과 국력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죠? 3분의 1 숫자는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나 그 영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나팔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로마 제국의 세태와 국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로마는 BC 168년경에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제패했던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로마는. 그러나 이 세계를 제패했던 다니엘서 보면 철나라로 표현됐죠. 이 철나라로 표현된 로마 제국도 결국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서 서서히 그 세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산 같은 이 세력이 결국 바다에 던져지면 그 세력이 꺼져지기 마련인 것처럼 AD 378년 역사 기록에 보면 AD 378년에 스코트족은 로마 영토를 침략했었습니다.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가까운 아드리아노플에서 로마 황제 발렌스가 이끌 로마군의 주력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410년에 보면 로마시가 함락됐으며 마침내 AD 476년에 소로마는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토아케르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하나님을 적대했던 두 세력을 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와 로마 제국이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세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데 연합했으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의 별은 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별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7절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을 별로 포상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사단이 하늘에 떨어질 때 천사의 3분의 1이 유혹해서 반역을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표현을 보면 별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으로 별로 표현했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누가 보시죠? 그러므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과 그의 배도된 세력을 의미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름은 여기 보니까 쑥이라 그랬죠.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쑥은 쓴 것이죠. 그러면 쑥은 사단이 일으킨 죄와 배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쏟아진 고통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와 타락은 즉각적으로 영적 암흑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죠.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나팔이 우리가 각각 이스라엘과 로마의 멸망을 다루었다 그러면, 이 셋째 나팔은 그 이후에 복음의 타락과 배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었던 중세 암흑시대, 아주 치료가 쑥과같이 쓴 중세의 암흑시대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일곱 인을 보는 것처럼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셋째 천사는 중세 암흑시대에 복음의 배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시대에 있던 중세 암흑시대를 표상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암흑시대의 복음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교회의 전성과 이교의 간섭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왜곡되고 교회는 하나의 형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썬 쑥처럼 쑥과 같은 그런 경험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으며 교회 배도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재판에 이름하여 핍박을 당하고 죽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넷째 천사, 여기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빛을 비추지 못하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주 흑암의 재앙, 우리가 애굽의 예를 들어 재앙 가운데 보면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전체가 어두워졌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32장 7절 8절,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전체가 어두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3분의 1이라는 숫자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영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나팔은 실제적으로 전체가 어두워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배도한 무리들에게 내리는 영적인 어둠, 즉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은 어떤 것입니까? 빛을 발하는 것인데, 해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러므로 어둠은 그리스도가 가려졌다. 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가리웠다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 가려진 상태, 복음이 거절되고 죄가 성행함으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영적 배도로 말미암아 쑥처럼 쓰게 된 중세 암흑 시대를 묘사했다면 이 넷째 나팔은 그 중세 암흑 그에 더욱 어두워진 영적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셋째 나팔에서 중세 암흑 시대의 영적 배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가 더욱더 칠흑과 같은 어둠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 뒤이은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중세 암흑 시대 이후에 16세기에 보면 유럽은 인간의 이성을 한없이 높인 계몽주의, 그 다음에 이성의 시대, 합리주의, 자유주의 같은 사상이 지배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복음은 영적으로 캄캄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타격을 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쑥보다 더한 어둠이 복음을 막고 세상을 빛을 다 가려준 영적 흑암에 가둬진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넷째 나팔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독수리는 뭘 얘기합니까? 빠르고 강력한 것을 의미하는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불행을 상징한다. 신명기 28장 40, 예레미야 49장 22절, 호세아 8장 1절, 하박국 1장 8절에 보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경고는 아직도 남아있는 새 나팔의 소리가 날 때 일어날 사건들이 지금까지는 더 무섭고 빠르게 두려운 성질의 재앙이 될 것을 여기 독수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 이후에 이제 넷째 나팔, 그럼 다섯, 여섯, 일곱 나팔이 이제 새 나팔 남아있는데, 이 다섯째 나팔이 첫 번째 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를 나타내는 이런 화들이 계속 이르러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이제 다음 계시록 9장에 일곱 나팔의 심판에서 할 때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와 같은 무슨 재앙들이 이르러 와도, 우리가 아까 계시록 8장, 8장 2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도를 할 때 그 향을 보태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을 왜 보여줬는가? 이와 같은 무슨 장면들의 재앙들이 이르러 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에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두려움보다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재앙이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로서 간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길 원하는 그런 믿음만을 갖길 원합니다.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orry.